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읽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2번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 솔직하게 나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조금은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주일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신도는 우리는 양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 답이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임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식구로서 자신의 맡은 바가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목사라는 단어는 신학생기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치는 것이 바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을 치는 임무를 맡은 셈입니다. 나는 평신도니 뭐니 하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뭐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 될까요? 그렇죠? 그동안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나를 위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에서 23절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의 운명에 대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특히 18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띠뛰고 다닌다는 걸 문자적으로 보면 허리띠를 두르다라는 뜻입니다. 곧 내 스스로 활동하고 다녔지만 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마 우리는 이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는 전설을 보면 팔을 벌려서 참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비교가 되는 4가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늙을 때 있죠. 그 다음에 스스로 띠를 띠는 것과 남이 띠띄어주는 겁니다. 또 자신이 다니는 것과 누가 데려가는 것, 또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 이것이 원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 4가지로 대비가 다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젊을 때에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넣는다는 뜻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베드로는 15장 17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나이가 들면 베드로는 고난과 투옥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19절을 보면 18절의 비유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순교를 통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지칭을 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죽을 때 나중에 죽는다 하더라도 좀 비전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좀 신이 나서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죽음을 보여주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는 베드로비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가시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문자적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상징적인 영역, 즉 제자의 삶을 죽기까지 따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네프는 1937년에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담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강제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동반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순종과 사랑과 나눔과 평화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봅시다. 주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축복을 받고 안 풀리는 것이 풀리고 이렇게 되도록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고난과 역경을 동반합니다. 또는 그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이 되고 역경 속에서 겸손해지고 인내가 생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아주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삶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에 비하면 고난과 역경은 조그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둘째 특징을 봅시다. 그것은 순종과 사랑과 나눔과 평화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순종하며 세상에 살려 하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데 바빠서 직장 간다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또 공부한다고 못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직종을 가거나 또 조금 서너분이라도 다른 직업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중에 하루를 잡아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볼까요? 사랑의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라, 자식을 사랑해라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말 안 해도 하고 싶고 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자식과 가족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알아서 맞게끔 사랑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여 지혜를 얻고 인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를 쌓는다 하도 얼마나 우리 공부합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머릿속에 이 책 저 책 다 찾아가지고 사업을 하나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것처럼 소홀히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 서적 이런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눔과 평화를 봅시다. 나누는 살면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평강이라는 것도 피스니까 또 평화라고도 하고 양쪽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평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질 때에 나타납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 분노가 정오심은 마음의 평화를 없앱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고 물으면 자신이 만듭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또 자신의 습관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또 정오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첫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자식이 이러는데 참 이래가면 다 염려가 됩니다. 그때 염려를 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을 얻어보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서 기도,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원대한 비전이며 동시에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세상은 큽니다. 내 조그만 월급도 얼마 되지 않고 내 삶도 아는 것도 얼마 없고 내 조그만데 어떻게 이 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큽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순종과 사랑과 나눔과 평화를 실천했습니다. 이 실천은 누룩처럼 좀 조그마한 것 같지만은 먼저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나아가서 사회에 퍼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연단을 낳으니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멀리 보도록 하고 높이 떠야 합니다. 제가 가끔 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많고 어려운 과정에서 현재까지 살아왔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돌아가신 네 부모님의 그 기도가 너를 현재까지 살게 한다. 기도의 힘은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할 때에는 나는 작고 세상은 크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부르시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적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따라 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이해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도 깨닫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이라도, 심지어 다른 하나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거지 나사로도 우리가 부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은 우리가 우리 속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 강권에 의해서 내가 교회 직분도 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래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 하는 단어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면 감정이 됩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사상과 삶이 다 엉켜져 있습니다.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어떤 사람은 기쁨에 넘치고 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넘칩니다. 루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믿음은 또 그 은혜는 값싼 은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로를 요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네표는 은혜의 예수의 제자도를 뭐라고 했느냐? cost discipleship.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과 역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고난과 역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21절에 베드로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왜 그 질문을 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동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예수님의 미래적 계획에 그 제자도 포함시켜 주기를 원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시기하였거나 경솔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바이스 같은 학자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이 쓸데없는 참견인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비난이나 책망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트 박사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고 해석합니다. 즉, 너는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재림시까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개념치 말라. 너는 너에 대한 소명이 있으니 그 소명에 충실하여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러는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둘 수도 있다. 내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개념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맡은 소명과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복음서에 보면 나를 따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2번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 4번입니다. 12사건인데 서로 정복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하면 5건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죠.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마태가 또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일어나 따랐죠.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또 한 제자가 주를 따르려고 하다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지켜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소유가 많은데. 재산이 많으면요 주님을 잘 섬기기 힘듭니다. 때때로는 없고 또
편안하면 주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은 약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다. 왜? 너의 사명이 더 크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두를 요약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자를 부를 때에 남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불렀는데 나는 왜 이런가는 비교가 없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더불어 마태 밀림은 즉시 따랐습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한 부자는 세상 근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모두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 미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또 한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서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니금 받은 바 소명을 찾고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법의 방망이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되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싫은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또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봅시다. 불행하게도 삶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고귀한 목적과 소명이라는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전개합니다.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는 그런 가치 문제는 토론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는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진리가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은 내가 삶의 의미를 주겠다고 외칩니다. 진리를 내가 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나를 따르라고 적극적으로 외칩니다. 또 사회적 출세와 돈이 체결하는 물신숭배 사상이 나를 따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과 가보면 항상 이 물신숭배 사상이 기초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 경쟁에서 우위가 있는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니 경쟁하여 이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많은 우리 선배 성도님의 기도와 순교와 고난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보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어떻게 제대로 도우는지에 대한 연구와 배품이 적었고 또 지적으로 닥쳐오는 세속화 물결과 세속적 사상에 대항해서 우리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도 다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후속 세대를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제 기독교는
이 땅에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속을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극소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많은 우군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원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종말의 축복의 선포를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갈 때에 제일 행복합니다. 예술가들, 철학자들 등등은 의미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참된 의미를 즐거워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희망 없는 사회에, 의미 없는 사회에 희망과 의미를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이라는 광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복음을 축소시켜서 이해해왔습니다. 우리의 후속 세대에 삶의 희망과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래적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주인인 우리 기독교인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고난이 와도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